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며칠 쉬는 날만 생기면 인천공항이 아주 붐빈다고 합니다. 작게라도 해외에 나가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행의 즐거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배를 하나 메고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좋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고 신실하고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 모처럼의 여행을 망치기도 하죠. 동부 네팔의 높은 계곡 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셀파라고 부른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인도와 티벳을 잇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무역상들, 인도와 티벳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949년에 티벳을 침공하면서 이러한 대상 무역이 쇠퇴하게 됐고 그들이 할 일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마침 서부에서 산악 등반가들이 히말라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엘리베이터가 나오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한 서구의 많은 등반가들이 이 히말라야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산악 지형에 익숙해져 있던 이 세르파들이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르파 하면 히말라야 등반가들을 위한 가이드를 세르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르파들은 해발 4,000에서 5,000m의 높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높은 산에 등반, 우리나라야 그럴 일은 없지만 히말라야 같은 데 올라가면 고산병이라는 게 걸리죠. 산소가 없어서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 가면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워낙 그런 높은 지역에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심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기후를 잘 알고 또 그곳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적인 등반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세르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히말라야 등반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은 동네 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 데 올라가면 사실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건 그런 위험들이 처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등반을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르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세르파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완벽한 세르파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은 세르파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비단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만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실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 얼마나 흔한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우리 발에 늘 밟히고 있는 것이 흙 아닙니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별 볼 일 없고 약한 한 줌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 흙으로 된 육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함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천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의 실패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의 실패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까요? 왜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그분에게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조금만 좀 귀를 닫으십시오. 세상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닫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이, 바른 길이 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생각했을 때 때로는 좀 거칠고 때로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은 좀 거칠어도 좀 힘들어도 언제나 바른 길이며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이름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듀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해요. 다이너마이트.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령님은 그 자체로 강력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했던 겁쟁이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 권능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복된 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 곧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계략과 나의 모략으로, 나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며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와 우리의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며 함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들에 의해 붙잡힐 때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그들은 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너도 한 패지라고 묻는 여인의 질문 앞에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신 명령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연약했던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겁없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에요. 아, 그래, 이제 내가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주님 뜻을 전해봐야지. 자, 화이팅 하자. 오늘도 시작. 여러분, 이래서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더라.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지. 우리가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요구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들, 그런 기적들, 그런 능력들 어떻게 일어날까요? 매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연구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열심히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자.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성령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자꾸 물건처럼 생각해요.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할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자꾸 인격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베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분이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인격적 대우인 거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간밤에도 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자꾸 인격으로 섬기고 인격으로 인정하고 모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고 다만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몸을 그 앞에 맡기고 바람을 쏘인다는 거죠. 바람 좀 쐬라 그러잖아요. 바람을 쐬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바람이 나를 맡기듯이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쳤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나의 어떤 소유물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성령님의 소유가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삶에 누리고 그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 예수님은 그 밑에, 왜?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아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인식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더 낫고, 성령님은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니까 좀 그 밑에인 것 같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분들의 각각 사역에 따라 구분한 이름일 뿐이지 계급이나 지위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더 낮고 성령은 더 낮고 이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부모님께 대한 자식으로서의 어떤 섬김이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봉투에다가 돈 좀 얼마 넣어가지고 언제 이렇게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부모님을 자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섬김은 방법이 아니고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내가 부모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물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이, 그런 방법이 태도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예식과 형식을 갖추어서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방법으로 해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렸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물질의 부요함, 형통함,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아니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 엘대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밝히는 가장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최고의 비결은 사모하고 기도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인한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의 이면에는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베드로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배우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번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차라리 한 가지만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부러지기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하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정복자들, 믿음의 증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들이 다 되어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